여러분, 리콜이 뭔가요? 리콜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리콜은 결함이 발견되면 만든 회사가 그걸 다시 수거해갖고 무료로 다 수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바로 결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화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인간 리콜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에게 핵심적인 요소의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생산 연도와 수량에 상관없이 전량을 리콜 서비스해 주기로 발표하셨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상품 코드에 고장이 나서 고장에 기인한 것으로 그 이후의 모든 상품들이 동일한 결함을 계속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함은 전문적으로 연쇄적 내면 무도덕성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죄라고 명명되었다. 결함의 증상은 반역, 우상숭배, 두려움, 폭력, 우울, 무기력, 정신적인 혼란 등이다. 제조업자는 이 결함에 어떤 잘못이 없지만 이 결함을 고치기 위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제조업자는 이 결함에 대해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수리 전문가 예수 씨는 이 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해주기로 제의했다. 모든 지역에서 접수할 수 있는 번호는 PRAYER 기도, 영어로 prayer, 기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되고 예수 씨가 제공하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능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온유와 행복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상품의 이용 방법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 참고 바란다. 또한 항시 대기 중인 원격 조정자, 유지보수를 돕는 기술자 성령 씨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제조자가 지시했다. 결함이 발생한 인간은 즉시 리콜 서비스를 받아서 잘 사용하시기 바란다. 어떠세요? 제조업자가 있었고 결함이 발생을 했고 수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주기로 했고요. 또 게다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성령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단테의 신곡을 정말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단테라는 사람이 이제 막 나중에 장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십몇 년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십몇 년 동안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단테의 신곡은 뭐냐면 창조 이전에 지금 우리 창세기 배우고 있잖아요.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전에 사건에 대해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고 천사들의 이런 지위, 가브리엘 천사, 루시퍼 뭐 이런 여러 가지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는 이제 전쟁을 하는 천사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졸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아들 예수가 나가서 제의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반역한 천사 루시퍼를 싸워서 이겨서 진압을 해서 지옥에 이 루시퍼를 가둡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지옥에서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 저기 쫄개들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의시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망가뜨릴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방해할 거고 내가 끝까지 해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쫄개들이 있으니까 이제 위신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졌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고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너희들 기다려라.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엿듣게 돼요. 이 루시퍼가.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대. 그 다음에 또 만나니까 거기에 또 뭘 만들었대. 막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수근수근 되다가 나중에 인간이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나약한 인간을 만들었대.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안 되겠어. 하나님의 그 작전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아보고 방해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루시퍼가 몰래 지옥을 빠져나가요. 근데 지옥을 빠져나가는 과정도 엄청 길게 나와요. 어떻게 빠져나가서 정말 루시퍼가 목숨 걸고 탈출을 해갖고 지옥을 탈출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와를 찾아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심리가 그 흑심, 그 악마의 그 계략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을 다 만드시고 세팅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 대신 이 동산의 모든 거를 다 너한테 주고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해선 안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딱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말 죽어버릴 거다. 네가 생명이 끝날 거야. 그건 너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사탄이 딱 알고 하와한테 찾아왔어요. 정말 이 지상낙원에서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사랑하는 아담아 하와야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지상낙원에서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루시퍼가 뱀에 들어가서 최초의 이 마귀의 유혹이 생긴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순간, 그 순간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가 다 모든 인류가 이 결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그랬냐? 그거 네가 얘기한 거 그거 정말이야? 그거 진짜일까? 야, 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이야? 진짜야? 하고 떠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와, 하나님이 얘기한 거랑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가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 같은 신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을 속였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우리한테도 지금
유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는 유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예전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희 남편이 어디 가셨지? 지금도 콜라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주 그냥 냉장고에 콜라를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어요. 근데 그 콜라를 아빠가 너무 맛있게 벌컥 너무 좋아하게 먹으니까 애기가 나도 저 콜라 달라고, 나도 저거 먹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저거는 아빠만 먹는 아빠 약이야, 그랬어요. 아빠만 먹는 거라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나도 아빠 약을 꼭 한번 먹고 싶어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한국도 그렇게 많이 타락했어요.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엄청나게 합니다. 마약을 흡입한 사람은 다 잡아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증거 자료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왜 못하게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청소년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편의점에서 못 팔게 돼 있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가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환각이 위험이 생길까봐. 아니야. 너희들이 어른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주 좋은 건데 너희한테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좋은 걸 못하게 하지? 아, 왜 난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은데 못하게 하지? 아, 이제 엄마 아빠 안 믿을래. 안 믿을래. 불신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동기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저 정말 너무 행복할 텐데 왜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의 골방에서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신데 저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그랬어? 하지 말라고 정말 그랬어? 그거 주지 않는다고 정말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늘 좋은 꽃길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봄처럼 꽃이 활짝 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길가에 핀 예쁜 장미꽃도 주셨지만 그 장미꽃에 날카로운 가시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와처럼 뱀에게 홀딱 속아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 난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너 술, 담배 하면 안 돼. 지금은 네가 콜라 먹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고 싶지만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줄 잘 서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지혜로 밤을 새서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하와는 그거를 만만히 봤어요. 그리고 또 자기 남편한테까지 권했어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질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내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아는 그 나의 처절함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바른 관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막 봉사를 많이 해서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와, 우리 아빠가 보니까 돈 버는 걸 엄청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아, 나 이제부터 학교 그만 다니고 내일부터 사탕을 사갖고 내가 사탕 팔러 다녀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사탕 판 돈을 아빠한테 주면 엄마 아빠가 엄청 기뻐할 것 같아.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도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겨울처럼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지만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제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탄 마귀가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알고 계셨죠? 태초부터 실존했던 것이 마귀예요. 인간과 더불어 같이 있었던 게 마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삼켜 먹을 사람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얘기했고 우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 마귀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로 부임할 때 옷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돈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살 시간도 없었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맡았던 일이 뭐냐면 성가대 지휘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잖아요. 피아노 반주자도 예쁘게 하고 오고 또 오르간 반주자도 그렇게 하고 오고 대원들 앞에서 옷차림이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다가 같이 이제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들이 엄청나게 또 화려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 한 분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저는 귀걸이를요 지금 귀걸이가 빠져서 이걸 다시 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그냥 끼면 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데서 끼다가 뒷꼭지가 빠지면 이거 귀걸이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라서 이 뒷꼭지 하나가 빠지면 못 찾으면 크게 돈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아, 저런 분들 정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시는 분들, 명품을 입고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유혹이 딱 밀려온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옷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기준을 하나님 주신 게 어떤 거였냐면 성도들이 보기에 너무 불쌍해 보이고 왜 60년대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게 막 명품으로 치감고 다니는 것도 좀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유행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옷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끼는 후배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액세서리 진짜 금으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금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저희 딸이 왔을 때 진짜 금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딸한테 주고 그랬어요.
그때 또 한번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돈에 흔들리고 옷에 흔들리고, 근데 가장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유혹인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너무 없이 살 때는 아무 유혹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좀 벌기 하자 돈의 위력을 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돈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번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희정아, 너 이거 선물로 줄게.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너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준 걸 믿어서 고마워하고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 선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번쩍번쩍한 선물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은 안 보고 선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돈 맛에 귀 기울이면요,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교만하게 되고요, 자만하게 되고요, 함부로 사람 무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게 돼요. 한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계신가요? 어떤 선악과를 먹고 싶으신가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혹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은 없으시겠어요?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이에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요 900몇 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요. 뭐가 죽었냐면 영적인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기 직전에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받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여러분은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시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시오. 그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주를 거역하고 저버리는 행동을 우리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적군을 쫓아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돌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게 영적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결함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나의 부족을, 나의 절망과 좌절을, 나의 실패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을 사탄이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공격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살게 냅둬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발을 디디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생기면 사탄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충만하죠. C.S. 루이스가 쓴 그 사탄의 전략,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탄들이 회의를 해요. 야야 너희들 봤냐? 오늘 걔 교회 간 거 봤어? 막 이러면서 회의를 해요. 야 너 뭐 했어? 그동안 뭐 했어 임마? 막 그러면서 야단을 맞고 정신 차려 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봐. 막 이러면서 회의를 해요 자기들이. 우리를 미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 향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만 쫓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최종 목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참 평화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참 자유와 기쁨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갖고 최종은 뭔지 아세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끝이잖아요. 사탄이는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누구지? 나 여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헐값으로 깎아내려버리고 내 정체성을 그냥 파괴시킬 때가 있어요. 사탄이는 교묘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꾸역꾸역 채워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봐요. 또는 반대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의 능력을 믿도록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선악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3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네. 네.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좋아한다. 선악과 특징이 어때요? 열매를 딱 보니까 뱀이 막 유혹을 했거든요. 야, 저거 먹어. 저 하나님이 너 눈이 밝아져갖고 신처럼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얼른 먹어. 하와가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 어디서 본 것 같이 아주 익숙하고 친숙해요. 낯설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사탄이가 유혹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우리 몸을 가꾸고 육체의 정욕. 멋있어 보이고 운동하고 치장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저처럼 옷을 막 금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진짜 금을 하고 있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야, 나 요번에 승진했어. 야, 나 어디 회사에 잘 다녀. 나 요번에 돈 얼마 벌었어. 나 이런 차 타고 다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요거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악과를 먹고 싶으세요? 어떤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지금 마음속에 가득 그 생각뿐이세요? 그것이 태초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3장 8절에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 갖고 무화과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몸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던 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인간한테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숨어버렸어요. 나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고요. 나 자신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냈던 그 교제는 이제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버렸어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왜 부끄러워서 숨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키워드죠. 요즘에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자존감 얼마나 짓밟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 아주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게 만들어요. 마귀가 항상 우리 자존감을 짓밟아요.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그러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지. 아유 그러니까 너 실패한 인생이지.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넌 이제 끝났어. 마귀가요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숨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그 걸작품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긴다고요. 제가 요즘에 브렌다 쇼샤나라는 여성 심리학자 책을 읽으면서 한번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여자가 하시는 말씀, 심리학자가 우리 모두는 원시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 원시적 자아는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모두는 원시적인 자아를 갖고 있다는 거야. 태초부터 원시적,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 직관.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직관이 딱 드세요? 그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또 다른 말로는 가장 확실한 지혜. 이게 가장 옳은 거예요. 그 직관이 가장 옳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원시적인 직관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내면의 주인이라고 불린다. 원시적 자아가 우리를 이끌게 하라. 이 진정한 자아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과 외부의 소리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 있는데 타인과 외부에 너무 관심을 쏟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럴수록 어떤 기분이 드냐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 그런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40년 동안 상담을 해오신 분인데 내면의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 직관이 하는 그 소리에 진지하게 기회를 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더욱 생동감 있는 완전한 자아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교회에서 너무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쓰나요? 내면의 직관에 귀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저하고 통화한 분이 교수도 하시고 올해 신앙생활 거의 50년 이상 하신 분, 50년은 아니구나, 한
지금 하여튼 60대시니까.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암에 걸리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만 듣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대화 상담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서 치료해 나가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의학도, 과학도, 인문학도, 철학도 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씩 알아가고 발견하고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면 건강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결론 내겠습니다. 인생길은 미로 속에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가 늘 우리랑 동행하잖아요. 불편한 관계. 나만 불편한가? 나만 불편한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반드시 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로 속을 빠져나가요. 그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쫓아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만약에 가는 길이 막혔다면 빨리 단념하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 길은 아닌 거예요. 그 길은 아니니까 다른 길 빨리 가시고 빨리 단념하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 찬송가 내 입술로 많이 하세요. 내 입술로 전능하사 우리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도 하시고 또 찬송가도 하시고 내 입술로 찬송할 때 마귀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해요. 세 번째,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소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후회하고 원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거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뻐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붙들려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하실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관. 다른 사람 그만 신경 쓰세요. 남 너무 그만 신경 쓰세요. 하나님 물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나입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돌볼 수가 있죠.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구명조끼가 나타나면 뭐라고 안내하는지 아세요? 노약자와 어린이를 옆에 데리고 있으신 분은 자기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를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워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어야지 그 사람들을 도와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을 다 저도 바꾸지 않을 존재, 유일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 인생에 점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인생, 마귀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